오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가 아니죠.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결국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분명 어떤 교회마다 문제는 가지고 있고요. 어떤 공동체마다 서로 안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정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보낸다고 해요?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아꼈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을 잘 알고 그 사정을 안위해 줄 수 있는 자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뛰고 함께 섬겼던 동역자이면서 또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영적인 관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영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 신약에 있어서 정말 귀한 관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스승과 제자,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 이렇게 귀하게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여 고난에 동참했던 제자입니다.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왕래를 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으로 떠나는 동안 이 디모데는 정말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도우며 바울에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오해와 실망을 받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를 세워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위로의 손길이 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 영적인 아들,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이 영적인 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믿음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요, 세워지고요, 바울이 될 수 있고, 또한 디모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섬기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아멘.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세워주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심으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있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대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빛나게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만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 빛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얼굴을 빛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마음의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한자로 연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이게 마치 재련소에서 순금을 뽑아내는 과정과 똑같아요. 즉, 뜨거운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에 녹여요. 완전히 녹이고 나면 그 잡동사니들이 뜨잖아요. 그 잡동사니들,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또 걷어내고, 또 다시 녹이고, 또 다시 걷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나중에는 이 재련사의 얼굴이 비칠 만큼 순수한 깨끗한 금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칠 만큼 순건과 같은 그리스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와 같이 뜨겁고 힘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디모데도 약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가득했던 이 초대교회에 이방인 출신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몸도 약했어요. 성경 보면, 디모데 전서 보면 디모데가 많이 좀 아팠다는 것을 적혀 있습니다. 잔병이 많았다고 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나이가 어려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즉, 디모데는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부족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연단을 통하여, 연단을 이겨냄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디모데의 연단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연단, 이 디모데 만나는 연단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만나야 될 연단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라고 이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단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빌립보 교회가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어디 있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 있기 원하세요? 연단을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면 잔잔한 푸른 초장이 평강이고 정말 거기서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해요. 맞죠? 분명히 그게 또 축복이에요. 그도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잔잔한 초장과 같은 삶이 축복이기도 하고 평안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삶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을 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켜야 될 부분은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알아서 풍랑 제거하시고요. 알아서 뭐 제거하시고, 알아서 폭풍도 없애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 밀어 넣으셔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백양목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비라, 바람과 풍랑과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를 아시기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전제는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유격 훈련 있잖아요. 그 유격 훈련 중에서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혹시 받아보시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화생방 훈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게 화생방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극도의 고통을 체험하도록, 실제 화생방 상황에서 어쨌든 견딜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한번 그 화생방, 이 최루탄을 경험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제 화생방 훈련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진짜 사내 같은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요. 쓰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방독면을 벗게 하고 거기서 이제 숨을 딱 쉬면 이제 숨이 딱 멈춰요. 막 어떤 뭐 훈련병 막 구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눈물, 콧물, 땀, 몸한 데서 다 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이 화생방 훈련인데, 한 3분 정도를 그 안에 있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분 동안 숨 참을 수 있으니까 딱 들어가서 숨 안 쉬고 3분 더 참으면 안 되냐? 조교가 절대 그렇게 안 둬요. 뛰고, 막 노래 부르게 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대답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숨을 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거기서 숨쉬게 만들어서 극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조교들이 훈련받는 병사들을 죽게 내버려 둘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 죽으면 자기도 영창 가니까 절대 안 그래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으면 내보내요. 그 조교들이 화생방을 한두 번 하겠어요. 여러 명이 왔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요령으로 죽을 것 같은 형식을 하고 있는 것과 진짜 죽을 것 같은 건지 알아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내보내요. 알죠? 얼마나 훈련시켰는데. 절대 안 죽여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훈련시키는 조교도 이 화생방 훈련을 받을 때 죽을지 안 죽을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 막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시키다 우리가 죽어버렸어. 죽었네?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죽었네? 내가 몰랐네? 이러시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건요, 뭘 전제하고 있냐? 내가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누구보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전제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어떻게 테스트하시냐면 감당할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걸 못해, 그러면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의 좀 힘든 시험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참 많이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참 많이 믿으시는구나. 내가 이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연단 앞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호흡을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우리를 아는 만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은, 연단시킨다는 거 뭐냐?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어미가 이제 새끼를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뭐 들어보셨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하늘 높이 올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해요? 막 죽을 것 같이 막 절벽 같은 데서 막 날개질을 막 해요. 못 날죠, 처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미가 그 떨어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내려와서 착 날라치고 올라가요. 한 번만 더 끝나나요? 아니요, 또 떨어뜨려요. 또 죽을 만큼 날개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새도 이렇게 훈련시키면 안 될까요? 참새 새끼도, 참새 어미가 떨어뜨릴 수 있잖아. 딱 떨어뜨려가지고 이 참새 새끼가 딱 날개짓을 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날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참새도 더 강한 새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참새는 왜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을까? 독수리를 하는데 왜 참새는 못할까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왜 참새는 그렇게 못 시키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참새는요, 자기 새끼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 근데 내려와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참새에게는 없어요. 근데 독수리 어미 새끼는 그 새끼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걸 받아낼 수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전제에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대요. 야,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아요. 인간 편에서 보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무진장 고생했던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한 시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고생을 했죠. 힘들었죠. 그런데 그 기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어느 적도, 어떤 적도 이스라엘을 그 기간 동안은 공격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줄기차게 공격받았다고요.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 떠도는 시간에는 왜 외부의 침입을 한 번도 받지 않았냐고요. 왜 한 번도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기 마지막에 아말렉에게 공격받은 거 말고는 한 번도 외부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광야 생활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한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연단의 훈련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보호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연단은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단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왔든지 분쟁이 생겼든지 그 안에 어떤 다툼이 있었든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너희의 사정을 안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너희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내 마음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내 마음처럼 너희를 택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고 안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왜? 디모데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연단은요, 그저 디모데의 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연단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살아요. 얼마나 그가 훈련을 받았는지 그가 훈련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연단을 통하여 나의 기쁨이 되죠. 근데 나의 기쁨이 되는 것뿐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훈련을 하죠. 제가 이제 섬겼던, LA에 섬겼던 주민영광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주차장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소방차들이 이제 허락을 받고 훈련을 하러 와요. 그러면 출동을 해서 얼마 만에 사다리차를 세워가지고 거기 올라가느냐, 뭐 이런 훈련을 해요. 정말 열심히 딱 도착하자마자 팍 뛰어가지고 3분, 2분 안에 쫙 올라가요. 사다리차 쫙 세우고 뭐 이런 거 훈련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되게 멋있게 훈련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소방관들이, 소방대원들이 막 열심히 훈련해요. 왜 훈련할까요? 자기가 살려고 하죠. 왜? 불이 났을 때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 다치면 안 되잖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방대원이 훈련을 해요. 그런데 그 소방대원이 훈련함으로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소방대원도 살지만 불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출받는다고요. 소방대원이 훈련을 함으로. 소방대원이 자기가 안 다치려고 훈련을 하지만 그 훈련으로 화재가 났을 때에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없는데 왜 훈련을 해요? 한국에 뭐 2년 동안 의무제로 막 복무병으로 2년 동안 쫙 빠지게 훈련을 받잖아요. 전쟁 한 번도 안 났어요. 저희는 뭐 전쟁 없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을 붙잡아 놓고 계속 훈련을 시켜요. 왜? 전쟁이 났을 때 그 훈련한 병사가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이 병사가 훈련을 해야 후방에 있는 가족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내가 살죠. 맞아요. 그 연단을 통하여 내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그 훈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훈련으로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의 훈련으로 가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라고 가는 그 아버지 학교의 훈련을 강침을 보고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아버지가 훈련받아서 세워지면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에서도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훈련해요. 똑같아요. 먼저 훈련받는 그 훈련받는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연단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귀한 인물이에요. 바울과 함께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초대 교회를 굳건히 세워놨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2세대예요. 바울과 예수님의 12세자들의 사도들이 1세대라면 그 1세대의 사도를 사역을
승계받은 2세대, 마가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2세대 사역이에요. 정말 귀하게 정말 초대교회를 섬겼던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는 과정을 통하여 디모데가 디모데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가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받았던 훈련과 이 받았던 연단을 통하여 이 디모데의 연단을 기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여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디모데의 훈련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살려냈듯이 우리의 훈련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디모데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었듯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음으로 주의 역사와 그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